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복된 영으로, 축복의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축복하시지만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짓는 많은 불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별로 씻어서 행보다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에로나의 세이세이서 너의 영혼이 복되고 너의 삶이 복된 것은 너희가 있어야 될 것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이 첫째 복이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둘째 복이고 셋째 복은 너희가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지 셋째 복이고 넷째 복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것 갖고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니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너희가 항상 그것 때문에 우울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없는 것이 무엇 때문에 없는지 그 이유나 까닭을 하나님께 물어봐 무슨 죄가 있는지 무슨 까닭인지 무슨 이유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묻겠으면 풀게 하고 맺혔으면 맺힌 것들이 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아서 그것들을 찾아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에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저 그대로 살 수 있다 하지만은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그것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맞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봐 오늘 스스로 찾는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일렀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이르고 증거할 수 있는 거 말씀하시옵소서. 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허락하시는 것이 있음에 언제든지 너희가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으면은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되어버렸으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져도 모르고 돼서도 모를 때가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허락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구하고 그에서 받으면은 그것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를 너희가 구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참에 너희에게 허락할 적에 너희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도 너희가 구하고 구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구해도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기수해보라. 그리하면은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되었는지도 알 수가 있으리라. 인내의 스위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며 증거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7장 3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소원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낯을 보내 오셔서 그 종을 원하시기를 청하니라. 그리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묻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는 것은 오늘 이곳을 가리키고 유대인의 장로 하는데 유대인의 장로라는 것은 안다고 하는 자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라 그럴 거고 또 몇을 보내요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참석자들이라고 시하고 오셔서 그 종을 하는데 그 종은 누구냐 하니까 그 종은 저라고 이렇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하는데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할 때 그거 회개시키는 거라든가 이걸 전하는 것을 말씀한다 그러세요. 엄마가 뭐 하라고 시켰을 때 하기 싫다고 짜증냈던 거 해결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시고
그 구원이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말씀처럼 네 가지가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소원을 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지 못한 것이 다 죄로 인한 거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갖가지 묻고 회개해서 그것을 다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때때로 다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히고 잡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항상 다 물어보고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묶인 게 있으면은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여기서 나온 그 종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정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을 뚫어준다고 하시고 그 해결하는 그 종착점은 결국에는 하늘의 소원을 줬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십니다. 동생이랑 싸운 거 얘기해서 했어요. 예수님께 여쭙고 종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 보여줘야 구원받는다 하시고 천국에 많은 재물 쌓아두라고 하셨고 18일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진해 출장을 갑니다. 이제 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한 달 동안 각 부대들 요구자료 다 보내서 받아놓은 거 가지고 이미 처분 요구서 만들어 놓고 다 해놨거든요. 지적도 다 내놓고 이제 추가 확인하는 사항으로 이제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건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는 이제 전화가 와서 뭐 벌써부터 빼주면 안 되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뭐 그런 부분들 내려가서 다시 보겠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니까 이중잣대를 가지지 말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분명정대하게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고 네가 가는 곳이 다 시온이기 때문에 네가 간구하면 올바른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그 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봐달라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 모든 일은 공적인 일이지 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일을 내가 했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잡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행위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진짜 공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내려오기 전에도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이 공적인 것이 돼야지 공적인 것이 되지 않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여럿이 있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치우치는 게 일부러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난 것이 그걸 생각났기 때문에 이걸 안 물어보고 가버리면은 한쪽으로 치우쳐 버려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모두에게 내가 여러분들의 원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외국 나가게 되면은 저한테 용돈을 주신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건 제가 절대로 공개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못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내가 안 받고 꼭 하는 받으라 하시면 받거든요. 이렇게 받고 축복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축복기도 해준다는 자꾸 얘기를 하죠. 하는데 가서 처음 나가가지고는 제가 선물을 이렇게 사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살라고 했어요. 하니까 내가 안 해봤으면은 모르죠. 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니까 나는 우선 처음에 마음은 받았으니까 미안해서 선물을 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들 하여금 편견을 갖는 걸로 착각을 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다 오든지 선물을 일절안 삽니다. 또 하게 되면 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다 같이 먹는 걸로 한다든가, 또 뭐 어머니 초상 때라든가, 또 남편 세상 떠나고 나서는 제가 고기를 사가지고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는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안 해주셨으면은 그냥 나는 미안한 마음에서 하니까, 다른 마음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에서 하니까는 한 것뿐인데 했다가는 이제 사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런 것을 엿보고 기회를 엿보고 누리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봐줬다. 그렇게 하면은 말 없는 말,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하잖아요. 이 다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공적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도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빠졌단 말이에요. 1차, 2차에서 누가 내가 할 자리 이 사람 가고 저 사람 가고 다 했는데 이번 마지막 기회에 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서운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면은 서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 나한테 더 나은 걸 줬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인위적으로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인위적으로 했잖아요. 인위적으로 한 게 뭡니까? 몸종을 줘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자꾸 낳았다고요. 낳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해버린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따라 해놔놓고서 누가 권련되냐고, 자기가 권련되잖아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다 100세가 돼서 줬는데, 제가 기왕 줄 거를 왜 그렇게 오래 했습니까? 빨리 주시오. 빨리 줘서 낳을 수 있을 때 낳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안 하는 거죠. 그건 그냥 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인사적으로는. 하지만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모든 것이 다 끝났을 적에 끝나고 나서 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데 달라고 해도 안 줘. 그러면은 지금 기도할적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줬으나 받았으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모하고 받아놓으면은 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준다고 해놔놓고 줄 거라고 몇 년이 때 아들을 놓을 거라 그래도 웃었다 그랬잖아요. 다 끝났는데 믿고 구한다고는 하지만은 육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했으나 육적으로 다 보았던 거죠. 그게 교수가 끝나버렸어. 다 늙어버렸어. 그러니까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지금도 형제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자식은 이상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 때, 될 수 있을 때 나에게 줬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제가 기도하게 되면은 들었다, 받았다, 허락하겠다 말씀하세요. 하시는데 그 약속은 듣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된지 안 된지 모르는 거라. 된 거 태풍이 왔을 때는 아주 상황이 급하죠. 급하니까 급하게 해놔놓고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자버리면은 들어주셨구나,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이 생각을 못해요. 방송을 통해서 하게 돼요. 뭐 이번에 이렇게 됐다면은 내가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것이 사라지거나 빠지거나. 그래서 너무 시간이 급할 적에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때 방송에 나오는데 아침에 기도는 해놔놓고 5시면 부산에 난리가 난다 했는데 자국께서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조용한 거라. 방송을 보니까는 오다가 사라져 버렸대. 5시면 이제 부산에 도착해 난리가 난다 했는데 기도를 해놓고 응답을 받았는데도 알았다고 그러셨거든요. 알았다고 응답을 받았는데도 내가 여전히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인간이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는 약속을 해놓고 된다,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까지 내가 하겠다는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일을 할 적에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해야만이 내가 당당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고 위에서 뭐 지배를 해가지고 눌려갖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죠. 네, 눌려서 하는 거는 눌려서 할지라도 이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공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했을 때 결국 망할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는 안 망해요.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세워놓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별비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원수들이 쏘가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갔기 때문에 틀렸다 하더라도 당신과 당신이 안 지키잖아요. 난 할 말이 있는 거야. 그 원수가 나를 쏘여가지고 내가 넘어져서 사고를 쳤다 할지라도 당신과 당신이 지켜야죠. 내가 언제 원수한테 내가 부탁한 적 있냐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간거했는데 당신과 당신이 지켜야지. 내가 언제 원수한테 부탁했습니까? 그건 사고 쳐서 그거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 책임 못 져요. 전 당당하게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딴 종이 아니에요. 그래 나라의 공력을 먹고 산다는 것 같으면 공적인 걸로 해야 되는 것이고 사적인 걸로 하면 결국 나중에 그 꼬리에 꼬리가 잡혀가지고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신다 하시고 모든 걸 감사하고 믿고 따르라 하십니다. 이 시간을 잘 맺힌 거 저에게 다시 하지마. 뭐라고? 그래, 회개하고 이제 장난치면 안 돼. 네. 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실컷 해놓고는 이것이 이루어질까 의심할 때 참 평생을 믿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믿음인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자신을 두고 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100%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예수님께 따라서 살기를 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항상 물어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근데 어제 이야기 와서 이야기 왔는데 오늘 아들과 이야기 잘 받았다 감사하게 잘 먹고 막 하고 이제 약을 받아가고 연락을 해요.
그 생각하면서 그래 항상 그거를 물어보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뭘 해준다 하더라도 그 기도해보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못 받았어요. 네. 네, 하나님께 물었고 오늘 하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듣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구할 거 구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었고요. 청한지라 이 말씀 주시고 내가 청할 때만이 오셔서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예, 부탁 안 하고 구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버려 놔두고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몰라서 기도 못하고 몰라서 회개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했던 주님께 했던 성령께 했던 세 분을 똑같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괴롭혀야 아이고 차라리 막 해주고 말겠다 부찬다 이래가지고 용서를 해주던 못해주니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믿음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전진해라. 예수님께 여쭈라고 하셨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오늘 기도의 내용을 잘 기억하여서 구하여서 받은 것은 감사하고 구하여서 구하여 받지 못한 것들은 무슨 죄에 걸렸는지 찾아서 회개하여서 다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내가 다 있어도 다 있는 것 같으나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있다. 그러면은 저의 마음에는 말해요. 그 사실이니까 뭐가 오냐면 생각지도 안 했는데 탁 찬양 부르는데 막내가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40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랬으니까 아직 애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도 하고 집단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게 쓰고 이런데 이제 안 되는데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결혼했으면서 지금 서희가 지금 애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왜 이럴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면서 제가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무엇이 잘못했을까? 애기 못 낳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 이제 기도할 때는 하긴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나? 또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오는 마음은 그냥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기도를 해주지 않았는 것이 그것이 잘못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는 나에게 안 줬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애를 낳는 것은 제가 받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은혜를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찬양 부르는 중에 수만수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물으니까는 기도를 해줘봐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줘봐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줬지 직접적으로는 기도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애 못 낳는다고 와서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데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원하면서 딸이건 아들이건 하나 주시면은 하나님 주신 거 잘 기르겠다고 그렇게 소원하는데 부부간에 금술도 좋고 뭐 둘이 다 돈 버는 것도 괜찮고 근데 한 날 그 남편이 분이 없을 때 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너무 보니까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다 가진 것이 있지만 자식이 없어서 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또 일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것이 낯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그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이제 기도는 해주긴 했거든요. 기도는 해줬는데
이 사람은 아기를 낳았다 소리가 없고 딴 사람은 병원에 강원장님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다쳐서 교통사고 났는가 뭔가 다쳐가지고 그래서 가갖고 이제 여기 올 때니까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무슨 기도가 나냐면은 애나 낳으라 하던가 뭐 하여튼 애기 낳으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느 교회는 권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그 줄로 서지 않았는데도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도 안 와요. 안 오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 애가 못 나가지고 그러겠는데 몇 년 돼도 애가 없었는데 애를 가져서 알을 낳다가는 애가 다치고 났어. 그러니까 실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소식을 못 들었고 그건 있으면 아마 애기 낳았다고 그랬겠죠. 예, 그러는데 그 소식은 없고 딴 사람은 애를 놓은 것을 알아요. 난데없이 들어가서 이게 애라라. 이게 윤정희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애 하나 낳아서 전도해라 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 놓고 둘 놓고 셋 놓고 넷 놓고 했는데 나중에 5가지 놓으라.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5을 놓을 동안에 형편상으로 보면은 힘든 상황이고 그 아이를 둘째 놓을 때까지도 아마 세를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애를 놓으면서 자꾸 집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집을 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왔을 때 너희 소원을 내가 들어주는데 그걸 이제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키운 것은 아니 남편이 돈을 벌어주고 누가 돈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결국 할 수 있도록 공부해서 이거를 창조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있어도 그러면 지금 이제 윤정희 집사한테 현재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현재로 애도 5이나 되고 집도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남편이 온전히 돌아와서 가정적으로 살 수 있든지 사역자의 길을 가든지 그렇게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딴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또 그대로 또 다 됐어. 그치만 부족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 우리 딸도 이제 저것끼리는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이것들이 저가들한테는 걱정인 거야. 왜 살고 혼자거든요. 예, 딸도 없고 아들한테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과진 사람은 죄인이라더만은 애가 지금 몇 년 돼도 애를 못 낳으니까 사돈 생각하기에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낳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죄인지 지 죄인지 무슨 죄인지는 뭐 안 준다 소리는 안 하는데 준다는데 자꾸 그래요. 그럼 이상민한테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뭐 남 집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무엇일까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또 결혼 안 한 사람은 안 한 것 때문에 왜 그럴까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또 기도하면은 결혼은 지가 하는 거지 남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그거 하려 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눈을 낮춰야 된다. 그럼 눈이 높아서 못해. 그건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라. 그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니까. 근데 지가 눈을 낮춰야 된다. 내가 볼 때는 눈이 안 높아요. 그러니까 이상준 목사님은 지난날 내가 보면은 눈 높은 게 아니에요. 예, 높은 게 아닌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이제 눈이 높은 사람 같으면 하지만은 그런 상태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눈 높은 게 아닌데 뭐가 걸렸을까? 그것이 생각나요. 자기한테 하려고 하는 사람 맞지? 하고자 하는 사람. 근데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건 남자가 하는 것이지 여자가 하는 것이 남자로부터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싫으면 싫은 거잖아요. 우리 남편 보세요. 아무리 이혼해달라 해도 자기 안 하려고 하니 안 해주잖아요. 예. 결혼해가지고 몇 개월 안 돼서부터 해줘.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애 없을 때 이혼하자 소리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뭐 끝까지 왜 애를 너희나 낳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먼저 가잖아. 그러니까는 이건 여자가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순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목사님. 하나님께 여쭤봐라 하셨고 이 말씀 어떻게 물어볼까 이 말씀 왜 주십니까 물어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유니까 뜻입니까 까닭입니까 물으니까 이유다 하시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원장님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사모해서 사모한 마음으로 와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걸 말하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라고 하는 것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유대인의 장로 몇몇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셔서 여기 오게 해주셨다 하셨고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정한지라 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나아가서 자기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그 종이다. 그래서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가서 기도할 거 기도하고 또 전할 거 전하고 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 구원은 영적 구원도 되고 육적 구원도 돼서 다 포함한다 하셔서 너희가 각자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그 종을 구원하시길 정한다는 것이다 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말도 하라고 하는데 영도에 있을 때에 그 약국집 아저씨가 아줌마가 배가 제법 부르면은 그 다음에 또 애가 없었어요. 자연유산이 자꾸 되는 거라.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병원에 10달 동안을 입원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참 인물이 좋아요. 그니 뭐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 때문에 좋은데 그 어머니 그 아들이고 뭐 그 아버지 그 아들인가 인물이 되게 좋더라고. 그랬는데 걔가 한 4살 정도나 5살 정도 돼가지고 저녁에 부부간에 뭐 얘기하고 있다가 잘 적에 남편은 남편대로 가자고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애하고 잤겠죠. 아침에 밥을 해놓고 깨우러 가니까 안 일어나서 깨우러 가니까 언제 가버렸는지 심장마비로 가는가. 그래서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 부부 해로할 수 있는 것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제 생각입니까?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하고 아버지 생명하고 바꾸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벌써 그 아이가 상당히 컸겠네요. 우리 애들도 어릴 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항상 남편이 장문 옆에 같이 자고 일어나고 같이 일어나고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소식을 들으니까 재혼을 해야 되겠다고. 너무 죽은 사람이 떠나지 않고 옆에 그새 그대로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는 복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축복인데 내가 구하고 간구하다 보면은 들어주시긴 하는데 그것이 과연 나한테 복인지 안 복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도 일부러 또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다가 묶이면은 딴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 묶여버리면은 본인들은 알도 못하고 묶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물어보고 하고 혹시라도 내가 기도했던 게 묶인 것이 있는가 물어보고 묶였다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 다 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것이 복인가 싶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6.25 때 소가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쫓아내도 안 나가서 그렇게 하고 집에 그냥 놔뒀더니만 옆집에서 와가지고 아이고 아저씨 축복입니다. 걔네가 복입니다. 소가 돌아다녀 하면서 이러니까 그것이 화가 될지 모르지 그랬는데 쫓아도 안 나가고 뒤에는 없고 그러겠는데 나중에 이제 얘가 그 소를 타고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외동마들이 다리 장애를 입어본 거야. 장애를 입으니까 아이고 아저씨만 했으면 안 돼요 하고 와서 하니까
그것이 복이 될지 모르지 그랬더니 그랬는 것이 유괴사병이 나가지고 장을 입고 나는 데는 불이라고 나가는 거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입으로 시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에 복록으로 먹고 산다 했기 때문에 항상 남을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하고 자녀한테 저주했으니까 너는 형제의 형제 종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그 자식이 지금까지 그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여전히 종살이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잘 못하죠. 흑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은 이것보다는 저주가 더 빨리 나가요. 그러니까 저주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해야죠. 똑바로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르게 살면은 그 복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면은 항상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명령을 하셨는데 상대를 생각해서 말을 듣다가 보면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진행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행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죽어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은 내가 사람의 편견을 들고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짝으로 갔다가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나도 죽고 그 짝도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듣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게 콩약같이 내가 알 수 있는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잘못됐다고 나한테 이제 뭐라 하시게 되면은 내가 알았습니까? 나는 하라 하는 거 한 것뿐이에요. 당신의 종인데 당신이 지켜야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원수들 보내가지고 둘이 짜고 고스톱 치고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잖아요. 욥이 그랬거든요.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 근데 얼마나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는데 지금 욥처럼 내가 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시험들은 여러 가지로 욥처럼 뭐 사람이 죽고 자식이 죽고 돈이 나가고 뭐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지금 이제 돌아서는 것은 돌아선 것이죠. 그러니까 욥같이 시험을 당하는 것들이 욥만큼은 아니라도 시험을 받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 욥은 한꺼번에 욥은 뭐 어떻게 아들 12이 그냥 다 죽어버린다든가 12이었나? 다 죽어버리고 뭐 삽시간에 뭐 그 재산 다 원수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나중에 마누라까지 욕하고 도망가고 몸에 창상을 입어가지고 방 안에도 못 자고 제 때문에 올라앉아가지고 기압상 가지고 자기 몸을 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다 되돌려줬지 않습니까? 그 자식 처음만큼 다 주고 재산도 처음보다 더 많이 주고 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욥처럼 그런 지경이 이렇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원수거나 뭐거나 이렇게 다 아는 것 같으면은 내가 명령하고 물리치기도 하죠. 근데 그거 천지분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랬는데 나보고 네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으라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이 안 지켰는데 나보고 왜요? 내가 원수한테 내가 부탁을 해봤습니까? 그 원수가 하는 거 알고 내가 따라하기로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지라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놔놓고 잘못하고 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당당하지요. 왜? 내가 하라는 데까지는 했으니까. 근데 하라고 그런 걸 안 했을 적에는 내가 당당하게 말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따라가면 잘 때도 못 때도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라. 원수의 종도로 되는 거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 망하고 되돌려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네. 예수님께 물었고요. 네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파할 때 그 사람들을 네가 비방하고 판단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그 아까 네가 원장님 기도에 뭐 3가지 거기에서 묶이고 잡힌 거 있는가 보고 찾아 해결해라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전도할 때 비방 판단을 해서 애들이 묶여서 이거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 말씀에 그거 하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거 뭐 애들을 다른 사람이 내를 예수 믿으라 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을 비방 판단하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묶여서 애들도 이러는 것 같다 하고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 하니까 그래 애들을 이제 내가 불러주겠다 이렇게 말씀. 기도 말씀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라고 하셨을 때 드는 생각이 집주인으로서 주권 행사하는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권이 부족하다고 그게 맞는지 여쭈니까 맞다 하시고 그러면서 또 생각으로 주시는 게 영적 주권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 하시고 그것을 물어서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권, 인권, 물권 보겠거든요. 영권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권을 주셔야 돼요. 영권을 받으면 영권, 인권을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사람을 붙여주고 이것이 인권이에요. 사람을 붙여주고 나면 그래서 영권, 인권, 그 다음에 사람을 붙여주면 물권이 생기는 거죠. 물권. 그 다음에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없으면은 돈이 있어도 이게 붙어지는 사람 다 나가버려요. 주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 대에 많은 재산을 받아도 자식 대 가지고는 진짜 털 것 하나 안 내고 싹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영도에 가면은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랫집에 살면 그 옆집에 살면는데 뭐 영도 일대는 거의 두 집에 그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거 마지막 기아집 옛날에는 잘 산다 하면 기아집이었거든요. 상칸집이라 하는데 기아집 상칸집이라 그래야 방 3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갔을 때 진짜 그것까지도 다 없어지고 망하려니까 원망 불평 불만하는 게 얼마나 죄인지. 그 집 아저씨가 문은 동그랗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각형만 나와요, 삼각형 나와요. 어떻게 해도 삼각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삼각형이 있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깍두기를 담아도 삼각형만 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그러는데 그 상칸집까지 다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 영도 저 태성대 가는 데 가면은 하류가 있는데 밑에 길로 가는 데가 있고 윗길로 가는 데가 지금 전부 다 막 하나가 돼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집세가 싸니까 거기가 집세를 얻어가지고 집은 그 가게는 어디서 했냐면 이 사람이 그 철문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해요. 그거를 만드는 걸 하는데 그거는 신안종점 요새는 이제 뭐 영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알겠지만 신안종점이 있는데 그 짝에 지금 뭐 영도 침례교회 있는 그 밑에 이제 거기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까지 돈에 낀다고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재산이 싹 없어지고 나니까요. 그래서 실제 저는 거기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됐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도 거기 있을 때 장애자 재활원이 있었는데 날 보고 강 건너 물 건너 고아와 과부의 집에 가라. 나는 내 시간만 맞추기 위해서 가게 가면 가게 옆에 또 재활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짝에 가려고 하니까 강 건너 물 건너 가라.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라.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 집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시간이 아무리 그냥 갔다가 바로 돌아와도 한 3시간이 걸리는 거라. 그럼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걸 하고 나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끝까지 나만을 생각한다.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하고 거기 이제 돈으로 갖다 줄 때도 있고 물품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세탁비누 라든가 뭐 아이타라든가 우유라든가 기저귀라든가 이런 거 사가지고 갈 때도 있었고 이제 한 번은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봉사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원장님이.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가서 보니까는 장로님이 하셨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진짜 고아와 가본 거라.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돕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내가 하면은 항상 내가 좋은 쪽을 하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데 내가 좋은 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어봐야만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나중에 한 분은 그냥 안 묻고 그 자리에 갔었어요. 예, 우리 가게 옆에. 예, 가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하니까는 신발을 애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신발을 갖다 주면은 다 갖다 버릴 건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자유시장에 거기 가가지고 신발을 사가지고 갔다가 이제 줬는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예, 그것은 내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도와줄 건지도 꼭 물어보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나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적에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 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에요. 예,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역시도 지금 그 얘기를 하실 적에 처음에 저한테 목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은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세요 이러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똑똑히 기억나는 게 나는 교회 못 나가요 이랬거든요. 못 나가요 했는데 그때 왜 그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내가 그때 예수 믿어도 누가 믿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는데 참 원수는 외나무를 따라서 만난다더만 제가 대구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중학교에 갔는데 찬양대에 앉은 사람이 딱 그 앞에 예수 믿던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나중에 내가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혹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집에 대구 그 부산 여수 중앙시장에서 포목 장사를 했거든. 근데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를 나중에 다니게 되는 거라. 예, 그래서 참 희한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전라도에 있던 사람이 대구로 와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 중학교에 딱 나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는데 아까도 이제 그 목사님은 그러실 적에 제가 저는 예수를 못 믿어야 했던 거 이런 것들이 혹시 웃긴 것이나 이제 해결하니까는 그런 거 없다 이것이. 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심령에 있는 죄를 낱낱이 회개하여 뽑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큰 믿음을 주리니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라. 너희 영혼 몸이 복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묶인 거 풀어달라 가족 아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하셨고 말씀을 주신 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상을 잘 떼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 주시고 종을 구원하시기가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저에게도 기도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불러주시고 또 필요한 거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안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오늘 세세하게 파묻고 해서 해결하라 하십니다. 예, 항상 기뻐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원수에게 잡히지 않게 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있고 깨어서 회개하고 항상 감사하시고 또 다른 영혼을 들어보고 항상 중보하라 이래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감사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 감사합니다. 생기 예수님 성호를 듣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청년집에 하나님이 통해서 왔지만 우리가 이런 곳이 있다 아버지에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편하고 또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의지하고 사모할 때에 천함을 받는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라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저한테는 예수님께 물어하셨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료하여 달라고 오늘 생각나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 또 내 몸의 증세를 자세히 살펴서 오늘 중보하기를 힘쓰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손잡고 여기 불러주셨다 하시고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좋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어난다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제 영혼이 구원받고 제 상황을 얻어나시고 치료받기도 원한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몸에 오는 증상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기도하라 하시는데 오른쪽 무릎의 관절 안쪽이 하나님께서는 루마티스 환자하고 통풍으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하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꾸 나을 때까지 물어보세요. 딴 사람 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오니까. 저희는 계속 회개하는 것을 청하는 것 다 하셨습니다. 저는 지는 게 싫어가지고 딸들하고 내기를 해도 같이 이겨야 돼. 그냥 막 다리가 부러서도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나한테 너들한테 질사 싶으냐고 손자들하고 내기하거나 씨름을 해도 어쩔지 이겨야 되구만. 다리 걸어서 잡아뜨려도 잡아뜨려. 그래 우리 큰년이 아이고 엄마가 정말 승부욕이 강해갖고서는 윷놀이 한다 하니까 윷놀이 하지 말라고 엄마 가면 윷놀이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원장님한테 물어보라 하면서 우리 할머니들하고 윷놀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들 몇 명 윷놀이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래 우리 딸내미 엄마 윷놀이 하려고 하면 원장님한테 물어보게 이래. 아니야 우리 저 할머니들은 이제 살면 얼마 산다고 윷놀이 하는 걸 또 물어보나 이랬더니 물어보게 이지랄이. 아이 그래가 할머니들 그래봐야 8명뿐이 안 돼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뭐 얼마 있으면 할 사람들이 8명뿐이 안 돼. 그래 모여가지고 막판에 이제 보름에 모여서 윷놀이 하는데 어때요 원장님? 여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말씀하세요. 나라가 이적행인데 놀이가 지금 해당되나? 딴 때는 다 놀이하고 놀았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자중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꼭 승부욕이 강해서 이기려고 했던 거 그거 다 찾아서 회개하셔야 몸이 낫는다 하십니다. 그렇게 했던 거 다 찾아 회개해가지고 몸이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네. 나라가 시끄러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계속 그 죄 회개하는 것을 간청하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상반절 말씀은 전도하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고 장로 몇을 보내라 이 말씀은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료시켜준다는 말씀이다. 네.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시편 8편 2절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주의 예수를 인하여 어린아이와 정력이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무서워 잠잠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들, 우리를 향하는 원수들, 보수자들과 또 그를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회개의 말씀을 하셨죠. 그 회개한 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용서하기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대적자들, 주의 대적자들. 이게 주의 대적이라는 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떤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전하는데 상대가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거나 또 회개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구의 대적자냐니까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도 주를 대적하는 것이고, 주의 대적을 인하여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권능을 세운다. 그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자고 믿는다고 하는 자고 똑똑하다고 하는 자고 배웠다고 하는 자고 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는데 한몫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냐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애기들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애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회개, 예배, 참수할 적에 바르게 안 했다고 말하십니다. 그 쟤네들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쟤네들이 할 수 있는 말이냐고요. 네. 저거들은 그 말 할 수 없어. 근데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대적자를 통해서 안다고 하는 자, 원수와 보수자들을 잠잠케 한다. 다 안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것을 잠자기 위해서 아이들을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생당해요. 어른들을 통해서 실컷 은혜 줘나누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해서 다 죄를 져버려요. 근데 어린아이들 통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한 거, 언니 말 안 들은 거 얘기하래요. 동생하고 싸운 거 얘기하래요. 저거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에 예배하면서 똑바로 안 했다고 뭐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권능을 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어른들은 하나님께서 애들보다 더 많이 은혜를 줬다 해도 아이들만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는 거죠. 젖먹이를 통해 가지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애들이 누군가를 많이 보고 되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물방을 하게 되죠. 대신 이 아이가 지금 남편 미워한 거 회개하래요. 누구 미워한 거 회개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다 회개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예요. 나를 통해서 권능을 세우지 못하고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의 권능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이라 했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노라고 하면서 주의 대적자를 무엇을 했을까?
불순종했고 불평했고 불만했고 원망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짓고 진리를 배반하고 어떻게 복을 받냐?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을 통해서는 더 세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부산에 있을 때에 뱀밀이기 하는 애가 왔어요. 근데 그날 환상을 이렇게 보니까는 성경책에 병아리들이 입을 쭉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뭔지 물어봤는 거 지금 생각 안 나지만 이거 뭐지? 그랬는데 그날 애기들이 3명이 왔어. 하나는 돌이 지났어. 한 3살 먹었고 둘은 어린 거야. 근데 이제 작은 그 상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릴 때인데 배밀리기 하는 애는 배를 밀고 와가지고 그 손을 이렇게 걸치고 쳐다보고 있고 둘이는 앞에 와가지고 하나 내 옆에 하나 그 앞에 딱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아 얘들을 두고 하시구나. 근데 하나는 옆에 앉아가지고 돌은 그때 지났는가 이러는데 말을 할 줄 모를 때예요. 눈물을 그렇게 쏟고 있는데 눈물을 그렇게 쏟고 너무 서러워 쏟고 있는데 얘가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얘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는데 묻진 안 하고 가물은 딴 사람 때문에 얘가 운다는데 그때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였는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그때 안 믿을 때거든. 이제 예수를 믿다가 결혼하면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안 믿는 남편을 만나니까 그대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 거라. 근데 그 자기 큰 시숙의 딸이 이제 그 무슨 병이죠? 이 몸을 서서히 나빠져가지고 앉지도 못해. 나무둥치같이 돼가지고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 걸어다닌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가 막내 신우가 전도해가지고 왔어. 이거 이제 자기 엄마가 운전하니까 숙모가 붙잡아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와서 말씀을 듣는데 엄마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이 말씀이 숙모한테 막 다 딸려 들어가는 거라.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그 뒤에 왔을 때 자기가 예수 믿다가 안 믿었다. 거기를 믿게 됐어요. 그분이 김현태 사장 부인인 거예요. 이 집사. 그때서부터 이분이 이제 다시 정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 통해서 그 에페밀리가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요 내가 그렇게 못 가게 울고 해도 우리 엄마 나를 놔두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얘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이 말 왜 하나? 얘 말할 줄 아나? 하니까 아니 애가 눈이 붉은 거라 지금 엄마가 얘가 지금 이러는데 뭐 했노? 그러니까 젊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놀러 가고 싶겠죠. 그 애분은 할머니한테 얘를 돈을 주고 몇 개나 넣고 가서 이거 한 거예요. 얘가 아는 거죠. 엄마 못 가게 그렇게 울어. 내가 엄마 가는 거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울어도 엄마가 나를 내버리고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은 그 집 살림을 살아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빚이 한 40만 원, 남편 모르는 빚이 한 40만 원 돼요.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이 남편이 알았다가는 뒤집어지는 거야. 제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이 남편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가지고 딱 자식들한테 하고 뭐하고 딱 맞춰가지고 줘서 돈을 빼낼 데가 없더라고요. 그걸 애들 용돈에서 뺐어요. 용돈에서 빼고 생활비 반찬값에서 빼고 땅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달에 2만 원 가지고 살아라. 애들 용돈 2만 원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한 달 살고 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는 7만 원인가 14만 원인가 빚을 가리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무세요 빚가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두 번째 딸 하고 나니까 막 못 살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절반 정도는 빚을 가렸을 거야.
그래 했는데 못 살겠다고 몸을 비틀고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못 살아. 그럼 내가 어떡할 거야? 뭐 내 돈이 있어서 주겠어? 어쩌겠어? 그래가지고 2달 살고 석 달면 네 맘대로 해갖고 그냥 줘버렸거든요. 그러고 네가 너희 집에 누가 오든지 간에 얘 딸이 그 큰애가 20살 먹을 때까지는 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만 살아라 그랬는데 자꾸 나가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엇을 했는데 싱이질려고 말이야. 남편이 이거 리모컨을 갖다가 확 던지는데 눈에 던져가 눈을 다쳐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 지금 눈 다쳐가지고 병원 입원했다고.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 절대 용서 안 한다고 그래. 너 뭘 하더라? 남편한테 입도 띄지 말라 했지. 일하러 다니지 말라 했지. 집에 누가 와도 이 사람 왜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거니까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하라 그런 거야. 나가서 다니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다 누가 물을 먹으더라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나가니까 자기가 화를 당하죠. 자기 그 사람이 나가면 화를 당하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 근데 화를 당하려니까 죽기 살기 지가 하려고 그래. 뭐 지금 어떻게 했어요? 수영의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러는데 오고 싶어도 못 와. 한번 저 할머니 집 있을 때 왔더라고요. 예. 억지로 왔던 거죠. 그럼 절대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내가 평안해. 내가 좋아. 내가 불순종하면은 나한테 화가 미쳐. 나한테 좋은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라는 거는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요. 여기서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것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평온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버지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은 일러도 가르쳐도 명령을 해도 받다도 순종하지 않아 불순종해서 결국 자기에게 화가 미쳐도 이것을 깨닫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갖가지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